사람의 인생은 사람의 말에 달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몸을 만들려면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안 된다는 말을 된다는 말로 바꾸어야 합니다. 할 수 없다를 할 수 있다로 바꾸어야 합니다. 죽는다는 말을 산다로, 실패한다는 말을 성공한다는 말로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바뀌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을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는 불신앙의 말버릇에서 신앙적인 말 습관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며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달고 산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 1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 없는 불신자처럼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기준으로 사는 것입니다. 애굽과 광야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을 많이 보고서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말을 한 갈렙을 보십시오. 갈렙도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사람입니다. 아둔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낙 자손들이 거인이고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은 자신들이 그 땅을 정복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그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를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9절을 보시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말입니다. 신앙적인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해 주시고 있습니까? 24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자신의 신념이 아닙니다. 자기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된다는 믿음의 말을 한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을 보시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이 불신의 말입니까? 믿음의 말입니까? 지금 질병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나을 수 있습니다. 지금 자녀가 성적이 나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적이 오를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업이 잘 안 되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잘 되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면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흔히 경제가 안 좋다고 말하는데 언제 경제가 모든 사람에게 좋은 때가 있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좋은 환경, 모든 사람에게 좋은 교회, 세상에는 없습니다. 한쪽이 좋으면 한쪽이 안 좋은 것입니다. 한쪽에는 볕이 들지만 한쪽에는 그늘이 지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적인 말을 하며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골리앗 앞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시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결국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런 역사가 믿음의 말을 통해서 2025년 새해에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말은 기적을 창조하는 언어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벙어리가 되고 귀머거리가 된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이 계시지 않자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 없는 말을 했던 그의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의 말은 늘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치료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업도 성공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장애물도 넉넉히 넘어갈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20년 동안 고치지 못한 질병도 고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말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할 때도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괜찮아, 할 수 있어. 그런 말을 해주고 믿음의 말로 격려해주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하면서도 동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말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여 말의 습관을 바꾸어야 합니다. 불신앙적인 말에서 신앙적인 말을 하는 습관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10명의 정탐꾼처럼 불신앙의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말을 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